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0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의심을 깨치고 즐겁기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얼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이는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이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이 끝나고 감사 예배로 찬양을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영하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고 따스한 온기를 찾게 되게 하는 계절입니다. 춥다고 움키러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며 넉넉함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작은 것에 소중하게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며 교만할 줄 모르는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것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익숙하지 않고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살피고 깨끗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내 주를 사랑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탐심과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되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어려운 상황에 버티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지진으로 홍수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자들을 더 이상의 희생자와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처의 교육이나 경제, 사회, 정치 각 기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올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씨앗교회를 통해 각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함으로 인내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도사님의 건강과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욥기 말씀이 어렵지만 날마다 큐티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주시고 이해를 돕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도 있사오니 늘 깨어 기도하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낭망치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주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망각하지 않는 자로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75쪽입니다. 욥기서 15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중에는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떡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욥이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 의인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는데 노아, 다니엘, 바로 이 사람 욥입니다. 그 정도로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성경에 널리 알려진 실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모범 케이스로 이 욥을 선정해 놓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욥의 모습은 친구들하고 말싸움하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된 상태인데 자신을 찾아온 새 친구들은 위로와 격려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속을 긁는 소리만 자꾸 해대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내고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했을 정도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또다시 새 친구들의 기나긴 말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걱정해서 그리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을 꺼냈다가는 이제는 그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져서 욥을 더 비난하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런 투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네게 지금 아주 정당하게 벌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너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참 딱하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처신하면 넌 악인의 운명과 똑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래도 어서 빨리 회개해라 이런 투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넌 앞으로 벌을 받아 마땅해 라는 투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욥기를 읽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욥의 시각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욥이 무고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1장, 2장 얘기를 알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너무 몰아붙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본 결과 어떤 말싸움이라도 한쪽 편만 다 옳은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자 입장에서도 써보고 또 성경을 읽어서 이미 어느 정도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래서 욥의 편을 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읽으려고 시도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또 우리의 현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폭넓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고통당하고 있는 입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때로는 욥의 친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 격려해야 하는 입장에도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로 상대방에게 자꾸만 정답만 제시하려 든다면 고통당하는 사람은 아주 곤욕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돌고 돌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가다가도 어떨 때는 병문안 가며 위로하던 내 모습이 내가 저 병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의 병문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인생을 보는 시각도 점점 훨씬 더 넓어지고 오늘도 이 욥기의 말씀이 욥의 말만 아니라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깊이 폭이 넓이가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권면인데요.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사실 이 세 가지 말은 다 같은 말이죠. 머리가 흰 사람, 연로한 사람,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데 어찌하여 지금 내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네 입을 놀리고 있는 거냐고. 12절 13절 읽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논쟁으로 빠져서는 이제 욥이라는 사람과 지금 막 다투면서 되려 욥을 더잡이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 손은 쓰지 않았지만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엘리바스는 자기가 나이 많다는 걸 내세우면서 욥에게 말하는 내용은 너만 똑똑한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너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아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치고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으시고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조금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 중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자들도 있으시고,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푸른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는 그 오묘하심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하나하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가 친구 욥에게 충고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그 오묘하심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자가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손들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절대 틀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논리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또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네게 작은 것이냐? 큰 거죠. 근데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삶으로 경험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요. 바로 그런 사람의 고백에 뭐가 빠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늘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은 말로 한두 번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의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우리는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입에 늘 부정적인 말들을 담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요, 영혼의 온도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온도가 한 3, 4도, 5, 6도 될까요? 영상으로. 오늘 이 온도를 봐도 점점 날씨가 추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반대로 로마서 1장 21절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믿음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나타난답니다. 첫째,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 아무리 믿으려고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둘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귀가 꽉 막혀가 들리지가 않는 상태가 되고, 세 번째는 도저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삭막한 마음으로 산다. 자기 부모에게는 감사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감사할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께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잖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사하며 살려도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부모나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한테나 감사하며 살 수는 있는지 몰라도 진짜 감사해야 할 분인 그 하나님에게는 감사할 마음도 없고 감사할 내용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뭐라고요? 영혼의 온도계 같은 거라고요. 지금 나의 영혼이 건강한가 아픈가를 알 수 있는 거?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감사 제목이 내게 넘쳐나는가요? 그 감사 제목이 막 특별한 거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은밀하게 내게 자그마하게 얘기하시는 것조차도 내게는 감사가 차고 넘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더 깊은 감사는 좋은 일뿐 아니라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처한 상황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같으면 제가 욥이라면 사실 감사라는 말까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요 이렇게까지는 말하겠는데 감사라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속상한데 가족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다 잃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 몸 망가져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아무 일도 지금 하지도 못하는데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사람들 입에 계속 자기 집 얘기가 오르내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집은 저래가 망했는가 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라니요.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고 해도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이 쉽게 아물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티끌이라고 해도 업장이 무너지는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죠.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겪는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고등학생 아이가 수학여행 간다고 배에 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옵니다. 토요일에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압사당해서 가방과 신발만 남기고 떠나간 그 자식을 지금도 마음에 묻고 살아가는 그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쓸쓸함, 때로는 분노와 억울함이 막 치솟아오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애가, 그런데 누군가가 곁에 다가와 어루만져 주는데 그 빛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다 행복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픈 고통 중에는 이유가 분명한 고통도 있지만은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금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렵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세계의 입구로 삼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고통은 견디기 어렵지만 그 고통이 때로는 더 큰 믿음의 세계에 이끌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통이 다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욥만 보십시오. 욥만 봐도 만신창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없었기에 그 고통은 그래서 복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조금 더 높은 곳에 두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불의와 맞서 싸우되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세계와 자주 우리는 접촉해야 되고 바라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에는 사실 인생에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살 때마다 여러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참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그저 그냥 그 자리를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생각하다, think는 감사하다, thank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곧 생각하는 일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들었죠. 우리가 시간을 내어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는 한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로우신 그 행동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간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그 자리에 뭐가? 불평과 불만이 차오르겠죠. 은혜와 감사 역시 은혜, 감사 역시 같은 뿌리를 둔 단어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또 다른 뜻으로 감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그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뭐죠? 감사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요. 그 감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바로 나눔입니다. 여러분, 은혜, 감사, 나눔. 참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부터 저희 딸 친구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놀러 와서 집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에서 같이 먹고 눈 떠 가지고 또 같이 보고 잠옷 바람으로 보고 함께 텔레비전도 보고 함께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막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 가족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가족이나 그죠. 그러면서 저희 집은 그 아이와 함께 이제는 그냥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래서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원래 2023년 무슨 좋은 일이 많았는가, 감사할 일이 뭘까 찾아봤더니 사실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께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막 달라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그래도 감사할 게 있는데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진 게 있어야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없고 오히려 대출 이자는 더 많아지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 모습 아닙니까? 밥을 할라치면 이제는 늘 5명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한두 끼가 아니고요. 매번 5명 생각해야 합니다. 밖에서 외식하려고 해도 꼭 1명 더 넣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먼저 생각해 봐야 하니까 이게 감사가 되나 그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1명 늘어난 게 뭐가 감사가 될까?
일단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합니다. 둘이 그래도 죽이 맞아서 뭐든 활기차게 합니다. 어제도 저희 집 가구를 다 옮겨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아침에 이렇게 반찬을 갖다 주러 오셨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기 있던 식탁은 저리로 가고 소파는 또 이쪽에 일부분 또 저쪽에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좋게 보입니다. 뭐가 그게 좋냐고요? 우리 눈에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무슨 돈 되는 건가 싶어도 돈은 안 되는데 저는 이미 제 눈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이 더 활기차게 돌아가고 작은 것이 막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게는 너무 그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식구가 그저러도 저희 집에는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났어요. 거기서는 그냥 감사했어요. 교우님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사귐의 증거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사귀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진정 감사를 느낄 수가 있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비록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아주 센시티브한 영적 민감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에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뭔가 소원을 이루었을 때, 또 평안하고 행복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에 감사하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거나 우리의 감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그 한 가지 특징을 보면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르면 인간들은 더 감사하지 않고 살게 될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이 세상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이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은혜라는 가사를 여기에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는 넌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사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교우님들, 2023년 그 어느 때보다 별로 감사할 게 없는 한 해는 아닙니까?
혹 내게 무슨 고난과 고통, 어려움, 역경이 더 찾아온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주님의 믿음이 깊어져가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만 해도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디 이 감사절을 맞아 우리 마음속이 감사로 충만해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진정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나눔으로 표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의 본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뭘 감사해야 하나 감사 제목을 찾아보는데 별로 감사할 게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제 중심으로 감사할 걸 지금까지 찾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 기준으로만 우리들 행복 찾기에 급급했는지를 이 시간 다시금 반성하면서 저희 집에 주신 작은 변화 한 가지를 또 묵상해 봤더니 얼마나 많은 걸로 채워주셨는지, 또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신 것들로 넘치게 해주셨는지를 다시금 구구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송 가사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사는 삶, 이 모든 게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요 넘치는 축복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게 이 현실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작은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그 실마리가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손길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입니다.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 헌금과 9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교회 6기관에서 그리고 분당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사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늘 놓아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습니까? 그 사랑과 약속하신 영광이 무엇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울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때는 우리가 고통과 연약함과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깊은 은혜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들을 깨달아가는 것을 앞으로서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우리들 삶의 여러 가지 축복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적혀 있는 대로 오후 3시에 지금까지는 예배의 형태로 그렇게 드렸지만 수요 성경 공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혹시 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또 이렇게 오후 3시로 옮기게 되어서 약간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좀 더 3시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이 더 성경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혹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어떻게 저녁에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은 또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후 3시로 바꾸고 그게 오늘 이번 주에는 사형리와 이렇게 성경의 전체 묘기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더 잘 이렇게 드려지고 공부가 더 하나님 알아가는 공부가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더 잘 견뎌내시고 또 웃으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거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온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매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적케 하심이 매년 지키는 이 감사 절기를 통해 매일 지나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과 은혜였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이 되어서 우리들 주어지는 이 매주 주어지는 욥의 말씀을 통해 욥의 교훈을 통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주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임을 믿고 앞으로도 더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생일을 맞아 더더욱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남은 삶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강순남 권사님과 그 자녀들 위해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